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를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또 일이 나를 속이고 삶에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7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사람들을 봐라. 우리보다 더 문제가 더 컸지만은 안 속았다. 그거거든요. 안 속았다. 7명이 누굽니까? 먼저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가정에 어머니 죽지요. 형들은 막 동생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갖고 달라들죠. 그래서 노예로 막 팔았지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노예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속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안 속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오나가 보면 이야 할 정도로 남의 나라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이걸 찾아서 우리 삶에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남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유학 가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부모가 안 속았어요. 그렇죠? 안 속고 그 아들을 왕궁으로 보냈어요. 근데 또 속을 수 있는 일이 사람을 죽였어요.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나 인생 끝났다. 이제 내가 가서 뭐 하라냐. 남의 집 가서 양치고 왕자가 죽자. 이렇게 생각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속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 때에 얼마나 지루했고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사무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안 속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해줬겠죠? 왜 여기서 네가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얘기를 해줬지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어야지. 전쟁이 몇 번 터지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고 6.25가 터졌고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걸 경험한 분이 여기서 계신가요? 다. 아마 6.25는 경험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도 일본 시대 안 속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런 실력은 돼야 돼요. 신앙 실력이.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찾느냐 하는 것은 늘 내 앞에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거 이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이 오늘 사는 거 세상적인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있지만은 그러나 이래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관심은 뭐 영적인 것도 필요 없고 내 관심은 영원한 건 더더욱이 나하고는 상관없고 오늘 나 우리 집 먹는 거 이러니까 뭐라 할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왔는데 그것조차 몰라요. 그 개그맨인가 그 박수홍 씨 보세요. 돈을 몇백억을 벌었는데 형이 그 돈 떼먹었다고 형제간이 막 싸움이 일어나고 아버지하고 막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래서 하고도 경찰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또 들어가고 돈을 엄청 세금을 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나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 안 한다. 나 이제 아들 낳았는데 박씨 안 한다. 김씨 한다. 우리 마누라 성을 따라 엉망진창이네. 그래 전부 죽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뭐 박씨든 김씨든 뭔 소용이 있고 죽으면 뭐 세금이든 무슨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지금 너 가지고 있는 거 돈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네 것이 되겠냐. 다 소용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오늘 내가 사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것에 있지 절대로 고민이 영적인 것 찾는 거, 영원한 나라에 있는 거 그것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그걸 찾았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것에 소중한 거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라, 영적인 걸 찾아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내게 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고 찾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이 전부 육신적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또 육신적인 얘기 같지만 세상에서의 일이지만 영원한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그랬어요. 영적인 거 뭐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걸 보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보느냐? 이건 내 영적인 것이 전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재림하든지 이때가 오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평생 했어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이 없다면 종교요. 종교는 뭡니까? 뭔가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건데 그게 종교인데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그대로 두시고 영적인 걸 찾으세요. 도대체 이 내 문제하고 영적인 것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 얻어지지 않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두시고 영원한 것이라는 게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목이 흘러가는 것만 해도 보세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못 막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잡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내 힘을 빼야 그 하나님의 그 힘이 들어오는데, 내 힘이 너무 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힘든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거기서 힘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적인 것, 이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적인 것은 바울이 이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랬어요. 이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나에게 이랬어요. 나에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또 옵니다. 해결해도 또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잘 우리가 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감추어진 것은 아무나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언약이 요셉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찾은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몽을 꾸고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이야,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밖에 이보다 더 큰 신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아, 내 해결받았으니까 좋다, 이제 집에 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쫓아가면 그게 종교가 되고 그게 뭡니까? 미신이 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을 믿는 믿음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론으로가 아니에요. 내 생각 바꾸자. 그리스도야 된다. 이렇게 이론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문제 해결받았다,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믿죠. 내 문제는 저 사람한테 가면 해결해. 내 문제는 또 부처님이 해결해.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제 영세전부터 아무도 몰랐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먼저 목표를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이삭을 부를 때에도,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이 바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분의 문제는 그 영적인 것에 들어있어요. 영원한 것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건 필요 없고 육신적인 것만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또 문제가 오죠. 그럼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것이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점이다, 점. 작은 점 때문에 죽는 사람 없잖아요. 별거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 점이 모든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필연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왕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바다에 다 던졌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거기에 막 천부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지만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합니다.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고 막 배가 뒤집힌다고 하고 자기 물건 다 뭔 소용이냐고 다 집어내보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너가 안 죽는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저 사람들 다 배부른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만드는 거다. 이랬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배 탄 사람들 전부 섬으로다가 몰아다 놓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276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누가 계획해갖고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배에다가 270명을 태우고 그래서 배를 흔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저 섬으로 몰아서 복음 준다.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가 온다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세상인데 나는 맨날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해결하고. 그게 아니다. 네가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있는 것을 알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다. 아닌 나를 믿을 때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는 인생을 살 건데 내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니까 계속 이게 해결됐어. 시간 되니까 해결될 건 내가 그냥 방정맞게 굴어서 지금 고생했어. 또 문제 있어. 조금 누가 도와줘서 해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계속 문제 때문에 사람 찾아가야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문제 때문에 안 죽어도 되게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냈다.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막 그러는데 다른 것이 좋아서 그래요. 왜? 말해도 그러면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 기억도 안 해요. 다른 것이 좋아가지고. 다른 것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 가진 것이고 그냥 교회 와서만 생각하고 밖에 가서는 세상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성질 급해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나도 또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 있으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두려운 문제를 주셨구나. 염려할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구나. 이런 날이 옵니다. 근데 늘 두려워하고 있는데, 늘 염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해결했구나. 그냥 해결됐어요. 재수가 좋구나. 뭐 그러지. 하나님이 했구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안 해요. 재수가 좋았다. 저 사람한테 고맙지. 하나님한테 안 한다고. 그러나 내가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바라볼 기회도 없어.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를 줘서라도 흔들어서라도 뒤집히게 만들어서라도 구원의 복음을 주려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누린다면 바로 생명건 비밀 결사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운동을 펼쳐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필요한다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 불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답을 낸 자녀가 정말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때는 헤어져요.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이렇게 헤어져. 근데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 약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요. 의지할 데 없으니까 저 교회 다니지 나는 안 믿어도 된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럽니다. 그러면 지옥문 앞에 가서도 그럴 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주먹이다. 주먹이 다 타도 뼈만 남아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뭐 예수 믿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문제를 말한다면 우리보다도 몇 배, 그렇죠? 몇십 배 많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타나는 문제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를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이 있다면 복음이 최고의 값이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걸 기다렸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복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삼신할머니 앞에 가서 앉았었어. 우리 기다려서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소원 성취해주면 끝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부처님 감사합니다. 삼신할머니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소원.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소원 성취해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막 그냥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그 사람은 원 안 풀어줘요.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지. 내일 죽으면, 내일 전쟁 나면, 내일 불타면 없어질 그걸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려고 하는 거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비나이다 하면 그냥 잘 알아맞히기도 하고, 절에 가서 막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은 운동도 되고 하니까 뭐 좀 된 것 같기도 하는데, 교회는 자꾸 거꾸로 말한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쪽 걸 얘기야. 내 건데.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소원 성취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믿던 생각, 무당한테 쫓아가서 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 시기일 거예요. 내 거, 우리 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안 들어주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 같아. 나는 안 들어줘. 왜? 그거 바뀐 사람은 좀 못났어도 잘 그걸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회전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체인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 문제는 그냥 두자. 내가 해결했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그걸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줄게 내가.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워낙 이 불교 믿던 체질, 무당 쫓아다니면서 자기 소원 성취하던 체질. 내가 계룡산에 가서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초보들 이렇게 막 타다니게 있어요. 이 들어보니까 소원 성취 이렇게 나와요. 소원이 뭡니까? 지소원이지 하나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바꿔버려야 돼요.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꾸면 여러분의 지금 문제, 여러분이 힘들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안 바꾸고 나는 이것만 들어주면 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힘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 하나 죽는 거 보니까 겁도 나고 뭐 더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가지고 1년 동안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안디옥에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그 마음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천하가 기근이 들었다는 거니까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는데 이 교회를 돕고도 자기네들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되었어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은 여러분 소원 성취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좀 편하려고 예수 믿는데 안 편해져요. 그 뭔가가 내가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들어갔다면 그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고 또 내가 회사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죠. 사장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자꾸 회사에 피해를 줘. 만약 그런다고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내가 회사가 유익한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하더니 회사가 유익한 쪽으로 가고 회사를 살려야 된다. 회사가 돈 벌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옆 사람하고 나 월급 얼마 올려줄 건가? 내년에 몇 % 올라가는가? 보너스는 어떻게 나오는가? 맨날 이 소리 하고 있으면 회사는 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회사가 좀 어려운데 보너스는 얘기하고 막 월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회사하고 안 맞아. 사장하고도 안 맞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어요. 그럼 그 나라의 법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해라. 내가 이탈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이 몰라. 나는 교회 와서도 그냥 내 뜻대로 하옵소서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그는 그랬지만 착하기 때문에 했지만 나는 내 뜻대로요. 뭐 이렇다면은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가 막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뭔가가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늘 불신자의 상태. 자기가 불신자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도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자, 두 번째는 참 기도의 능력. 이것이 준비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다가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을 열었습니다. 쇠 문을 열고 마가 다락방이죠. 그 마가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래 자빠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준은 뭡니까? 기도를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느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섰느냐? 아니면 역시 그냥 십자가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못 찾았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봐라. 깊이 바라봐라. 깊이 생각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세 번째는 참 전도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전도는 바로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거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럼 선교사를 보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이 보내시는 곳,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내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다, 내 친구를 전도해야겠다, 내 자녀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 영혼을 살립니까?
근데 바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또 다른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응답을 받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제자를 찾는 것인데,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바울이 갈 때에 마술에 잡혀있는 총독을 만나는데, 이 총독이 완전히 마술사의 꼬봉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점쟁이의 꼬봉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총독이면 로마에서 보낸 왕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는데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막 세롯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완전 정치꾼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 총독은 그 위에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총독 자리가 두려웠는지 어쩌는지 그냥 그 마술, 귀신 이런 게 의지해서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총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마술자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마술자가 저주받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막 저주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려져요. 우리가 뿌리 내린다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그렇죠?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 내려지면 체질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내용이 있는데, 그 절대 내용이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바울의 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사람은 철학 박사이기 때문에 전도했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세계 복음화 했느냐? 로마 복음화 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어떤 때는 성령이 막기도 하신다, 어떤 때는 성령이 열기도 하신다. 이걸 봐야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 갖고 하면 이건 안 된다. 성령이 여신다, 성령이 이끌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에서 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느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느디아라는 제자를 만났으면은 이 제자만 세워놓으면은 이제 그 지역은 살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랬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러면 그 여종을 고쳤으니까 막 박수 받고 그래야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감옥 갔어요. 그런데 감옥 가서 바울이 신라하고 뭐 했냐면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겠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막 병 고쳤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울 최고다 막 이러고 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막 거기서 뭐 파티 일어나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겠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중요한 감옥에서 막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막 이런 일이라서. 그럼 보세요. 빌립보에는 느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집을 내놓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가족들도 거길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간수,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이 또 거길로 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메시지가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자.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절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3주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틀린 응답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당한테 가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아니면 교회를 누가 가져가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의 소원 성취, 그 소원 성취를 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가 어떤 때는 선지자로서, 어떤 때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때는 왕으로서, 그래야만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신 나에게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줬는데 내가 쪼그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휴,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찝으러 들으니까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겁니다. 그래 보면 우리 단체에 PK 모임이 있어요. PK가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 파스터 키드라고 해서 그 약자를 따서 목회자 아이들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는. 그러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뭐 가난하면 더 위축되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도 얘들은 목회자 자녀니까 어디 가서도 뭐 다른 종교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 수련회가, 자녀 수련회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담당했어요. 우리 미션원 모임에서 담당을 했는데 메시지로다가 막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그냥 꽉 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렘넌트 중에 렘넌트다. 막 이러고, 너희는 제사장의 가문이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쭈그리고 있던 애들, 막 눌려있던 애들이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는 학원도 못 가, 나는 또 뭐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이랬는데 막 확 살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PK래 막 이럴 정도. 근데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간다면 계속 그 분위기가 돼야 돼. 근데 다 불러둬야 돼요. 메시지를 통해서 다 불렀고, 그렇구나,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선지자 사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목사는 아니지만 이 강단의 메시지를 나를 통하여서 듣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눌린 사람들한테 제사장권을 발휘하는,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이 난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내가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학위를 주겠습니까? 뭘로 우리가 도와주겠어요? 영적인 거. 이것은 교회가
일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여러분이 교회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강단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안전해지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내가 이 강단의 메시지를 내 주변에 늘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입담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서 어느 땐가는 그들에게 그래 저 친구는 나를 만나면 늘 그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은데 내가 그 친구 만나자. 그러면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는 늘 그런 얘기 했지만 나는 솔직히 농담으로 여겼다. 나는 웃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어떻게 맞추고 있느냐예요. 이걸 여러분이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다가 꿈꿀 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길을 가는데 벼락으로 말씀하시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배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건전하고 바른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길 가다가 벼락 맞고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면 자다가 막 그냥 마귀 가서 막 목 졸릴 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차가 뒤집혀갖고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네. 내가 차 사고 나서 그때 알았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